창세기 2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7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든 설교의 내용은 그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 일들이 있어진 후에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그 일들이 있어진 후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시험하다, 시험 테스트하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테스트,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그가 넘어지고 그 인생 망치고 그를 불행으로 이끌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그 시험을 통해서 그를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시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반응을 해서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들이 더 성숙하고 깊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어느 때쯤일까? 이삭이 태어나고 난 이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살에 이민생활 25년 만에 아들을 낳습니다. 사라에게서.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이제 잘 자랐습니다. 그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삶의 이유였고 삶의 의미였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삭 없이 아브라함이 살아간다는 것도 그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아브라함 가정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습니다.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종들도 많아졌고 우양도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외교 국방적으로 갈등을 가졌던 아비멜렉 왕과도 화친 조약을 맺어 평화 조약을 맺어서 이제 더 이상 전쟁 걱정 없이 살아가는 두 다리 쭉 뻗고 살아갈 수 있는 그때, 그리고 그 가정적으로도 늘 분란의 씨앗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여종에게서 낳은 그 아들과 그 첫 문제로 늘 집안이 막 평안할 날이 없었는데 그들을 하갈과 이스마엘을 분가시켰거든요. 그리고 재산도 한 덩어리 떼어줬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더 이상 분란이 없는, 가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평안한,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한 그때에라는 뜻이에요. 그때쯤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37쯤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가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이삭의 나이가 37, 사람의 나이가 37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죠. 피가 끓는 나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아버지 나이가 얼마입니까? 137. 왜?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았기 때문에 이삭과는 100살 차이예요. 이삭이 37이면 아브라함은 137인 것입니다. 힘을 써도 이삭이 더 쓰고요, 빨리 달려도 이삭이 더 빨리 달립니다. 그렇지 않게 그런 나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있는데, 뭐 어떤 시험입니까? 2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번제라는 것은 그 짐승을 죽여 각을 떠서 내장을 다 드러내고 그를 불 위에 올려서 불로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를 번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짐승도 아닌 자기의 삶의 이유요 의미요 목적이고 그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삭, 그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줄 때는 언제고 또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 밑에 서 있는 분은 없나요? 이제 먹고 살만한데, 이제 두 다리 뻗고 살만한데, 아이들도 다 키우고 또 이렇게 장가도 보내고 또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세상적으로도 이제 염려 근심이 어느 정도 없어지는 것 같은데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지난주에 저 학교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총신 동기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동기 목사님이 신학을 졸업을 하고 개척을 하고 그래 고생하면서 교회를 일궈서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다 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몸이 좋지 않아 검사를 병원에 가서 했는데 병원에서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왔다고. 그래서 모두 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니 이제 조금 편하게 목회를 해보려고 하는데 개척을 하고 성장시키고 교회를 건축까지 하자면 참 쉬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무엇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가 오늘 모리아 산을 올라가야 합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게 인생이지요.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일을 운명에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일을 운명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을 운명에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과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운명에 맡긴다는 말, 운명은 쉽게 말해서 팔자라고 말하지요. 네 팔자야. 네 팔자 그대로 받아들여. 그는 운명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노예인 사람은 내 팔자가 노예고 내 운명이 노예야. 그건 난 노예로 살아. 그가 자유인이 되려는 의지도 없이 그냥 평생을 노예로 살고 자기 자녀에게도 노예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가난이 팔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그 가난해서 삽니다. 힘들어도 삽니다. 그렇게 한숨 쉬며 살아갑니다. 삶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그걸 팔자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 믿으면 인생의 색깔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왔지만, 노예로 살고 두들겨 맞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는 노예였지만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인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집의 열쇠와 모든 집의 실무의 권한을 노예에게 다 주어서 노예가 아닌 주인처럼 살아가게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수로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죄수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수가 아니야. 결국 간수장이의 인정을 받아서 그는 모든 감옥의 열쇠를 간수장이 대신 가지고 있는, 그건 죄수가 아니지요. 감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수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죄수이면서 그 열쇠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의 딸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살기에 내 인생에 적응하지 않고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은 운명이야, 내 팔자야, 그래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라고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인생길에는 누구나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고난의 대부분, 그 내게 닥쳐온 고난과 위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살면서 고난을 선택하고 누가 살면서 눈물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님에도 내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 거기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는 당황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나는 정확하게 차선을 지키며 가는데 옆에 있는 차가 와서 나를 쾅 들어박았어요. 그래서 차가 찌그러지고 내가 다쳤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실수도 내 잘못도 아닌 일을 만날 때 너무 당황하게 됩니다. 그 일이 간단하게 수리만 해서 끝날 문제면 뭐 간단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든지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잘못돼서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으로 뒤집어 씌워졌다든지 그런 결과를 닿게 되면 이거는 사람이 막 견딜 수 없는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늘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고, 그런데 오늘 의사를 만났는데 몸에 병이 있대요. 좀 어렵다고 해요. 너무 답답하죠. 왜 내게 이런. 근데 이때 알아야 됩니다. 고난 자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고난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내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고난이 당했을 때에 절망하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해요. 고난이 당했을 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해요. 내가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기라 말합니다. 위기는 말 그대로 위험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위험하지만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갈 수도 있고 그 위험을 그대로 내 삶을 망가뜨리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으로서 독일 사람들이 만든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갇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정신의학자였습니다. 정신의학자였는데 그가 그 포로 수용소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와서 책을 한 권 짓습니다. 책을 적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의미를 찾아서라는 겁니다. Man's Searching for Meaning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의미를 찾아서.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붙잡고 있으면 어떤 고난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포로 수용소에서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수없이 죽입니다. 가스실에서 죽이고 무차별 학살시키고 고문해서 죽이고 굶겨서 죽이고 별의별 방법으로 죽어갑니다. 600만 명이 넘게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그의 눈으로 보면서, 그는 정신의학자거든요.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어떤 사람이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느냐, 그거를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관찰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아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는 그걸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결론이 뭔가 하면 몸이 건강하고 젊고 병이 없고 똑똑한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비록 몸은 왜소하고 몸에 병도 있고 늙고 힘도 없어도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은 살아있고 눈이 별로 반짝이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지옥 같은 포로 수용소에도 살아남지만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없고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치 독일 군들이 아는지 그 사람들은 데려가 죽이는 거예요. 근데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은 안 데려가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서 기어 나와요. 근데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데서도 살고 싶지 않다고 저절로 혀 깨물고 죽어요.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의미가 필요한 존재라 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한 그릇 먹어도 내가 왜 이 밥을 먹어야 되는지 이 의미가 있으면 밥을 잘 먹는데, 이걸 먹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것도 의미가 있어서 나온 것이지 그저 할 일 없어서 나오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찾아서, 그게 빅터 플랭클이 지은 책 이름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의 위기는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살 의미를 잃었어요. 눈도 완전 삶의 의지를 잊어버리고 먹지도 않고 사람도 안 만나고 죽으려고 해요. 제발 먹어라, 살아야 되지 않냐, 산 사람은 살아야지, 힘을 내. 그래도 그는 먹지도 않고 힘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느 날 와서 귓속말로 얘기를 한마디 해주니까 눈이 번쩍 떠있는 거예요. 그러자 먹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겠나? 당신의 딸이 아직도 살아있대. 가족이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딸이 살아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제야 일어나서 밥을 먹는 거예요. 먹는 이유가 내가 살아서 내 딸을 먹여야지, 내가 살아야지 내 딸도 산다고, 내가 죽으면 내 딸도 죽지.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으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공부의 의미를 가르치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가르치면 공부를 합니다. 그냥 공부해 이놈의 자식 이런다고 하는 게 아니죠. 군인들에게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 탈영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조국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황금의 날에 VIP들에게 밥 사준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부한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의미, 예수의 의미,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 주면, 그것만 깨달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 걸어서 여기 오는 거예요. 의미를 발견할 때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에게 열정이 솟구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면 죽음도 불사합니다.
순교까지 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고난이 왔을 때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왜? 내가 왜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돼? 내가 왜 죽은 예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십자가가 무엇이고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알면 내 이 한순간에 있다가 없어질 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살 이유가 있는 자는 어떻게든지 살아남는다. 살 이유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일에 너무 잘 아는 거라서 제가 좀 내용은 근성근성으로 얘기하지만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미리 본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본다. 미리 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주는 거예요. 미리 못 보면 준비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인생길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요. 그런데 우리 앞날은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미리 보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미리 준비해 두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래요.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 오늘 밤 와 이러면 우리 중에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어?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는데 이제 너 그만 살아. 누가 거부합니까? 누가 거기에 반항을 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우리가 거기에 대항할 수 없잖아요. 인생길에는 나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님에도 고난과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을 파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파도와도 같아요. 바닷가에 나가보세요. 파도는 어떻게 쳐요? 썰물과 밀물이 그저 끊임없이 몰려왔다가 또 쓸려가고 밀려왔다가 쓸려갑니다. 어떤 바닷가를 가도 계속 밀물만 있는 바닷가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 누구도 계속 좋은 일만 계속 끊임없이 있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내 인생 행복이야. 이제는 앞으로는 걱정, 근심, 염려 없어. 나는 돈도 있고, 나는 건강도 있고, 나는 모든 그런 사람은 이제 다시는 불행이 없나요? 아픔이 없나요? 슬픔이 아니요. 이 세상에 그 어느 인생도 밀물만 있는 인생이 없어요.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어요.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요. 앉을 때가 있으면 일어설 때가 있고요. 먹을 때가 있으면 배고플 때가 있고요. 이게 전도서에 나온 거잖아요. 전도서. 인생은 그런 거예요. 젊을 때가 있으면 늙을 때가 있지. 우리가 주야장창 젊음만 가지고 있는 인생이 어디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파도다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아직도 가슴에 와닿지 않지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 이해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해할 수 없을 때는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래요. 그냥 견디고 그냥 살래요. 거기서 어쨌든 믿음으로 버티래요. 이해할 수 없을 때 이해하게 해달라고 막 떼써봤자 자기만 힘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요, 그저 버티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노예가 돼야 돼? 왜 형님들은 나를 미워하지? 형님들 왜 나를 이렇게
그렇게 형님들이 미워해서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자기는 이해할 수가 17살 어린 청소년이 이유도 없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얼마를 울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에,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칩니까? 그가 애굽에 있다가 총리가 될 줄 알았습니까? 그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노예예요, 노예.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이건 또 왜 감옥에 들어오냔 말이에요. 왜 감옥에? 그 이유를 언제 아는가 하면 13년이 지나서 알아요. 13년. 긴 세월,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31년이 지나도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13년 후에 자기가 왜 노예가 되었는지 그제야 깨달으면서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형님들이 흉년에 음식 구하러 와서 자기 앞에 무릎 꿇고 그가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막 살려달라고 발발발발 떨면서 아우야 살려달라고,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왜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는지 이렇게 빌고 있는 그때에 요셉이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날 나를 죽이려고 한 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가뭄에서 살리라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이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을 다 먹이 살리고 형님들 자녀들 다 먹이 살리고 조카들 다 먹이 살리고 우리 집안 다 먹어 살릴 테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이 6개월 됐는데 지금 깨닫지 못한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게 6년 후에 깨닫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희망 없는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온 것은 그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자가 으릉 하는데 아이고 나 죽었다 하고 나 잡아먹으라고 했으면 사자가 내 놈 잡아먹지요. 그런데 거기서 눈초리를 흐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자를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자가 감히 덤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꽉 다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굴에서도 자기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나는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니엘은 거기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있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떠나 범죄했지만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살고자. 이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밑창에서 거기서 살아나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거 아니에요? 안 돼. 너는 이미 늦었어.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너 그냥 포기해. 너 죽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더 크게 부르짖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야, 너 요나 토해내. 이러니까 왁 하고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에서 하나님 붙잡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 어떤 의사 이야기예요. 그 의사가 갑자기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 지가 2년이 지났는데도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요. 늘 그때 내가 죽고 아내가 살았더라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아내가 죽었어, 왜 내가 살았지 자학을 하면서 죽은 아내를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의사잖아요. 이대로 있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자기가 정신과 의사를 만나 상담을 했어요. 그러자 상담한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만약 당신이 아내보다 먼저 죽었고 아내가 이 고통을 받는다면 어땠을까요? 당신이 아내 대신 애도하는 고통받는 것이 아내가 살아서 당신을 애도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요? 이 말을 자꾸 되뇌어 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죽고 아내가 살아서 지금 당하는 이 아픔을 아내가 겪는다면은
그건 살았으나 지옥인데 내가 당하는 게 낫지. 그러면서 그가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뎌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버지 뜻입니까? 그게 아버지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예수는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십자가 위에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깨닫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내지만 인생의 의미를 모르면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걱정 근심은 무슨 그게 더 괴로워서 내가 왜 사나 싶어. 나는 당신처럼만 살아도 좋겠는데 이래도 그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사람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버텨내고 살아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위기에서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때에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위기를 닥쳤을 때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그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어두운 밤길에서 길을 잃었다면 어둠만 보지 마세요. 그럼 길은 더 몰라요. 어두운 밤길에서 길을 어두워서 잃었는데 그 어둠만 보면 어떻게 해요? 빛을 찾아야지요. 빨리 빛을 찾아서 빛을 보고 나아가야지 길을 찾지요. 그처럼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만 바라보면 더 큰 문제 속으로 자꾸 빠져들지요. 그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라 하는 이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이삭 안 봤어요. 이삭을 보면 아이고 이 귀한 자식, 아이고 이 백세에 얻은 자식,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이러면 점점 이게 아깝고 이게 원망스럽고 이게 이렇게 되는데 딱 그 말 듣자 이삭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는. 그래서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참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말 듣자 얼마나 아팠을까요? 너가 그 어린 양이다 이 말을 어떻게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바라봐요. 창세기 2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 해결하신다.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에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평소 준비된 자만이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평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위기 때가 딱 되면 저 사람 믿음 있었네.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에 누가 기름 준비하고 있는지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신랑이 딱 왔을 때 기름 있는 사람, 기름 없는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코로나에 집중해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코로나 때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의 때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절망의 벼랑 끝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호와 이레의 경험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장소가 있습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다 풀어볼 수 있어요. 요즘 말하는 제가 드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다 풀을 수 있어요. 그 하나로. 야곱은 그 형님을 속이고 장자권 축복을 받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곳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시고 몰맷돌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도록 몰맷돌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로 오셔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어요. 요셉의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여호와 이레예요. 요셉이 형님들에게 미움받아 구덩이에 들어가고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마침 아라비아 상인이 그 옆을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죽었어요. 그런데 형님들이 그 요셉을 구덩이에 쳐놓고 저놈 죽일까 아니면 사자밥으로 만들까 저놈 끌어묻을까 그거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마침 아라비아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유다가 야 그거 그럴 거 없이 우리 저 상인들에게 돈 주고 팔자 이러자 그 마침 파는 거예요. 안 지나갔으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했어요. 애굽에 가니까 그 주인 보디발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보디발이 그를 보고 얼마나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아요. 그 노예를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쟁이가 그를 감옥의 총무를 만들고 열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에서도 그가 애굽 나일강에 던져져서 아그밥이 돼야 되는데 마침 바로의 딸을 예비하셔서 그 아그가 물고 가려고 한 그 찰나에 그 바구니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어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에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리고성에 정탐을 갔던 2명의 정탐꾼이 잡히면 죽잖아요. 들키면 죽는데 그를 숨기려고 기생 라합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데 기도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 루디아가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세요. 자기 집을 내놓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했어요.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제가 잘나서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환경을 준비해 놓으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그 환경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지금 잘 먹고 그 직장에서 그 비즈니스에서 거기서 삽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만나고 자녀들을 낳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었고 미국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이 황금교회에 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다 예비하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과 연극이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인생과 연극은 달라요. 연극은 리허설을 할 수 있어요. 연극은 연습을 해요. 잘못하면 다시 이게 돼요. 근데 인생은 리허설이 없어요. 리허설 우리 한번 연습하고 예배 드립시다. 그 연습을 해요. 그 연습 자체가 우리 인생이고 돌이킬 수 없는 본 게임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실수가 많고 후회가 많고 아픔이 많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그거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우리 본 게임이니까 그런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들을 죽이지 않을 건데 이 아들과 함께 내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만 다시 내려올 것을 믿는데 그런데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요. 나무를 버려둬요. 그를 잡으려고 칼을 드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저 뿌리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이 보여요. 그래 그 순양을 잡아다가 그 자기 아들 이삭 대신에 그 심장을 찌르고 내장을 뜯어내고 그를 각을 떠서 번제에 올리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울었을까요? 이 양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내 아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 대신에 이 양이 지금 대신 죽으니까 그날 그 예배는 잊을 수 없는 눈물 벌먹 감격의 그런 여호와 일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4,000년 전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 주시면서 여호와 이레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은 또 여호와 이레셨어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네가 여호와 이레다라고 말했어. 네가 그날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 죽어야 했던 그 순양이 바로 너다. 아담의 죄로 우리가 다 죽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 죽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어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그 제단에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는 순양 짐승을 준비해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는 짐승 어린 양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더 아끼겠습니까? 내 인생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십자가를 볼 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였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인 것, 이거는 내가 이해해. 그런데 내 인생의 고난은 이해가 안 돼. 그렇다면 내 인생의 이 고난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 거야. 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번제드리는 아브라함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감격으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이곳은 바로 제2의 모리아산이 되어야 되고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며 내 인생 하나님이 아신다.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의미만 깨달으면 죽음도 불사했던 순교자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삭은 이날 이후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는 모리아산에서 이미 죽었어요. 나는 이제 제2의 인생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도는 십자가에서 그 예수가 우리의 여호와 이레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서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가 이 찬양하잖아요. 오늘 기억할 것은 세 가지. 인생길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왕여여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온 고난과 위기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은 한숨만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의미를 찾으면 어떤 고난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살 이유가 있는 자는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 인생을 아시고 내 인생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미를 안다면 이 땅에서 내 목숨을 들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힘을 달라고 내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인생의 절병과 벼랑 끝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믿음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와 이레, 나의 인생을 미리 보시고 나의 인생을 미리 준비해 두신 하나님, 그래서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제단에 미리 하신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셨고 순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거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낙심했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감격해서 그의 인생을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될 때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또 의지가 없이 꺾인다고 합니다. 오늘 힘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십자가라도 지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고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이것만 깨닫는다면, 십자가의 의미만 깨닫는다면 내 삶에 일어난 무수한 위기와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용납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버텨낼 수 있습니다. 주여,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문제를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